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입니다 링기거리도 엄청 큰 거 낄 수 있는 여름이에요. 오늘 불교 모임 멤버가 집에 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불교 멤버가 둘 다 정말 불교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둘 다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머리에 이렇게 오늘 링기거리 끼고 만났고, 그 친구는 엄청 긴 얇은 파마한 머리에 금색깔 또 링기거리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불교 생활을 하는지 알겠냐며 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외모로 여러분들 판별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또 섹시한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막 이래. 그래서 이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제17 분별 공덕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17 분별 공덕품. 그때 큰 법회에서 부처님 수명의 길이가 그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고 법문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 무생 법인을 얻었느니라. 다시 그 천배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하살들이 문지다란 이문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었고, 또 한 세계의 티끌수를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달한 일을 얻었느니라. 다시 삼천대천의 온 세계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으며, 또 이천 중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하살들이 청정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수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8번 다시 태어난 뒤에 반드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또 사천하 4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4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고, 사천하 3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3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사천하 2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2번 더 태어난 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며, 사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한 번 더 태어나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수많은 중생들도 모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크게 법의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의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배 나무 및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 곱게 뿌려졌다. 아울러 칠보탑 속의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도 색색으로 뿌려졌으며, 또한 일체 대보살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뿌려졌다. 또 부드러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들이 비오듯 흘려내렸고, 천상에서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미묘한 소리가 깊고 그윽하여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또 수천 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들이 비처럼 나부껴 내렸고, 진주 영락, 만이주 영락, 여의주 영락 등 갖가지 영락들이 9방이 곳곳에 가득 드리워졌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향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이 사루어짐에 그윽한 향취가 저절로 두루 퍼지며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한 분마다 그 위에 번기와 일산을 든 보살들이 차례로 줄을 지어 올라가 범천의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보살들은 아름답고 고운 음성으로써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가르침 설해주시니 세존의 위대한 능력과 무한한 수명에 대하여 예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나이다.
우수한 여러 불자들은 세존께서 법의 이익 얻은 자들에 대해 알기 쉽도록 분별해 주시는 이야기 듣고서 온몸이 그만 기쁨으로 충만해졌나이다. 누군가는 불퇴지에 머물게 되었고 혹은 달인이를 얻었으며 또 걸림없이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었고 혹은 만억의 선달한 일을 얻었으며 대천세계 티끌수처럼 무수한 보살들은 각각 모두 불퇴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고 다시 중천세계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들은 저마다 청정 법륜을 굴리게 되었나이다. 또 소천세계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은 각기 8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불도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고 다시 사천하의 4배, 3배, 2배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각각 4번, 3번, 2번 더 태어난 다음 성불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혹 사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체지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끝없다는 말을 듣고서 한량 없으며 미혹함 없는 청정한 과보를 얻은 것이옵니다.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히 많은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에 관한 법문을 듣고서 모두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려고 마음 먹었나니 세존께서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문설하시자 도움받은 이들이 참으로 호공처럼 다함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꽃비 내리듯 흩날리는데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석천과 범천왕들이 무수한 부처님들 세계에 찾아와 전단향과 침수향 가루를 그윽하며 분분히 내리되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듯 모든 부처님들께 뿌리며 공양하였나이다. 하늘 북은 허공 속에서 저절로 두둥둥 미묘한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의 하늘나라 옷들이 빙빙 나부끼며 내려오거늘 얼쑤? 온갖 보배로 된 신기한 향로에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 사루어지자 저절로 움직이며 향기가 두루 퍼져 모든 세존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수없이 많은 대보살들은 만억 가지의 높고 우한 칠보로 꾸민 번기와 일산을 손에 든 채 차례로 줄지어 올라가 범천세계까지 이르러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 당간에다 승리의 깃발을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열애를 노래하며 찬탄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일들 예전에는 일찍이 없었거늘 부처님 수명 한량 없다는 법문을 듣고서 일체가 모두 환히 충만하나이다. 부처님 이름 시방에 들리사 널리 중생들 이익해 하시며 일체 중생이 성군을 구비하여 위없이 높은 보리심 내도록 도우시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알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 수명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를테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할 삼력 삼보리를 얻기 위해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랜 세월 동안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등 5바람일만 닦고 반야바람일은 닦지 않았다고 하자 이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앞의 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닌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떠한 숫자나 비유로도 감히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갖추었는데도 안육다라 삼백 삼보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 지에 구하여 80만억 나유타겁의 세월 동안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등 5바라미를 닦으며 그토록 수천만 년 세월 동안 부처님 벽집을 성문 제자와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여 공양하되 맛있고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 훌륭한 친구와 전단향 나무로 지어진 우아한 절에 아름다운 숲과 동산까지 멋지게 장엄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 가장 좋고 훌륭하게 꾸며서 오랜 세월 동안 보시하고는 그 공덕을 다시 불도에 회양하며 또 계율을 잘 엄수하여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청정히 지키되 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 찬탄하시는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게다가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또 그 법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증상만의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업신여기며 괴롭히더라도 그러한 것마저 다 능히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한량없는 억겁을 세할 동안 일심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을 뿐더러 무수 억만 년 동안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앉든지 거닐든지 늘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인연으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을 세월토록 고요히 안정되어 마음 산란치 않거늘 이 일심으로 닦은 복덕 가지고 엽시 높은 진리를 추구해 내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극치에 이르리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백천만억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얻게 되는 여러 공덕들 앞서 말한 대로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남자 선녀인들이 내가 수명이 끝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하다못해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나니 만약 누군가 모든 의심 아주 없애버리고 마음속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덕은 그야말로 한량없이 많으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이 오랜 겁 동안 도를 닦았다면 내가 설하는 수명 이야기 듣고서 이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중히 받아 서원하기를 원컨대 나도 미래 세상에 오래 장수하면서 중생제도 하오리니 지금의 석가세존처럼 모든 석시 문중의 왕으로 도량에서 사자후하듯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는 영원한 수명에 대해 설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석가세존과 똑같이 하게 하소서. 어떤 이가 마음 깊고 청정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데다 많이 듣고 능히 다 기억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열의 수명 의심하지 않으리라. 또 알다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열의 위없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자세히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고 본인이 경을 수지하거나 남에게 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경전을 베껴 쓰거나 남에게 베껴 쓰게 하고는 꽃과 향, 영락, 깃발, 비단, 일산, 향유 등불로써 경책에 공양까지 올린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그 사람의 공덕은 무량부변하여 능히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알다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수명이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내가 항상 영취산에 있으면서 대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또 이 사바세계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며 반듯한 데다 8줄로 된 바둑판 도로 가상이가 연부 당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많은 좌대와 누각들이 전부 보배로 이루어졌거늘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상임을 명심하여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늘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는 사람의 경우이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느니라. 알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녀인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정사를 지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4가지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중 스님들께 일부러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미 탑과 절을 세운 셈이 되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칠보탑을 세우되 탑의 높이와 넓이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고 좁아져서 하늘나라 범천의 세계까지 닿게 만드는 격이니라. 그리고 탑에다 여러 번기와 일산, 갖가지 보배방울들을 매달고 꽃, 향, 영락, 가루, 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각종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과 퉁소피리, 공소리에다 온갖 화려한 춤과 고운 음성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자그마치 1000만 억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알다 보살이여, 가령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누군가 능히 받아 지니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사를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이니라. 이를테면 붉은 전단나무로 다라수 나무의 8배나 될 만큼 높고 큼직하며 멋지게 전당을 32채나 지어서 수천 명 부처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있고 참선하는 방은 물론 옷과 음식, 이부자리,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이 죄다 마련되어 있는 셈이니라. 이런 정사와 당각들의 수요가 자그마치 100,000만억 개가 되도록 무수히 조성한 격이 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눈앞에서 나와 스님들께 직접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떤 이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혹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경책에 공양까지 한다면 구태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말한 것이니라. 하물며 다시 누군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스승하여 한량 없고 끝이 없으리라. 예를 들어 허공의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내 간방과 상방 하방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공덕도 역시 한량 없고 끝이 없어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거나 혹은 경전을 스스로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한다고 하자. 게다가 능히 탑도 세우고 정사까지 지어서 많은 성문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100,000만억 종류의 여러 찬탄하는 법식으로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인연을 들어 올바르게 이 법화경을 해설해 준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계행을 지키며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고 하자. 더욱이 항상 좌선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깊은 선정의 여러 경지를 증득하고 용맹스럽게 계속 정진하여 훌륭한 법들을 섭수할 뿐더러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로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답변한다고 하자. 알다 보살이여,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이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공덕까지 구비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도량에 나아간 것이나 진배 없음을 명심하여라. 그들은 벌써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에 근접하여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니라. 보리수 나무? 알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는 응당 거기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부처님 탑을 받들듯이 정성껏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받들어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니 이 모든 공양을 구족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되 칠부로 장엄할 뿐더러 매우 크고 높은 찰가는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하늘의 범첨세계까지 닿고 10,000억 개의 보배 방울들이 바람 따라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리거늘 그 탑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꽃과 향, 많은 영락과 하늘나라 옷, 여러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향유의 등불까지 켜서 주위를 항상 밝게 비추어 공양한 격이로다. 이렇듯 오탁 악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 수지하는 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든 공양 구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나니
만약 능히 이 경을 수지한다면 곧 부처님 계실 때 우두 전단나무로 정사를 지어 승단에 공양하되 32채의 전당을 다라수의 8배나 될 만큼 높게 지어서 좋은 음식, 훌륭한 의복과 평상의 친구까지 갖춤은 물론이요 수천 명의 대중스님들 거주하는 처소와 동산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있고 자선하는 선방과 그 밖의 갖가지 용품들까지 모두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한 셈이로다. 누군가 만일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쓰고 나서는 다시 남에게 쓰도록 하고 아울러 경책에도 공양하기를 꽃과 향 및 향가루를 뿌리며 수만나꽃과 천복화, 아제목다가에서 짠 기름으로 항상 등불을 밝히어 이렇게 경책에 공양하는 자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니 마치 허공이 끝난 데가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끝없이 많으리라. 하물며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와 지게를 겸하고 닦고 인욕하여 선정을 즐기는 데다 성내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처님 탐묘를 공경하며 모든 비구들에게 겸손하게 하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 여인 채 항상 지혜만 깊이 생각하면 물론 어려운 질문을 당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질문에 따라 잘 해설해 주나니 능히 이런 수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가히 수 없이 많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 법사를 보거든 응당 하늘나라 꽃을 뿌려서 공양하고 하늘옷을 입혀드리며 머리 숙여 발에 절하되 마음속으로 부처님 배운 듯이 여길 뿐 아니라 또 응당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분은 이제 곧 도량에 나아가 무유의 경지를 얻어서 널리 모든 사람과 하늘 천신들을 이롭게 하리라. 따라서 법사가 머무는 곳이라면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 경전의 한 개송만 읽더라도 그 가운데 응당히 탑을 세워서 훌륭하게 장엄하고 갖가지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런 부처님 제자가 머무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받아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나니 항상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물론이고 경행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느니라. 와우! 자, 여기까지 제17 분별 공덕품이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 제가 제16 열애 수량품 때는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은 저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정말 제가 제16 열애 수량품 읽을 때까지만 너무 읽으면서도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어렵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허나 이 이상을 넘어가면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왠지 넘어서는 제대로 된 뜻을 알려주실 거다 제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통했는지 참 제가 제17 분별 공덕품에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이제 불교 모임 멤버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불교를 한다는 거는 업을 계속 닦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이 불교를 공부한 친구가 참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불교는 계속해서 이 삶이 살아가는 게 내가 고행을 닦아 나가는 거니까 이러면 또 고행이고 이렇게 이번 생에 한 번 업을 닦으면 또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그 안에 또 지은 업을 닦기 위해서 계속 업을 닦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했던 멤버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생각이 나서 저희 이제 불교 멤버는 또 캐나다에서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할 때 저는 솔직히 불법을 왜 하게 됐냐면 저는 다시 하게 된 케이스인데 왜 하게 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작년 7월에 카드 정지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없었는데 이런 게 다 저의 업보라고 생각을 해서 업을 닦기 위해서 저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업 다 닦으면 안 태어난대. 업 다 닦으면 극락으로 간대. 그래서 너무 극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20대 내내 힘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30대가 시작되면서 진짜 너무 막 고난이고 막 여러 가지
인간고 경제고를 겪다 보니 다시는 태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극락을 목표로 불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멤버에게 물어봤어요. 얘기를 하다가 뭐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또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죠, 루시씨. 다시 태어나서 좀 더 낫게 태어나서 또 살아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저는 바로 극락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바로 오늘 분별 공덕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송으로 정리된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다시 4천하의 4배, 3배, 2배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각각 4번, 3번, 2번 더 태어난 다음 성불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대요. 저는 바로 극락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얼마나 몇 번을 더 태어날지 좀 무섭긴 합니다. 후생에서는 또 이게 이생이 전생이 되어 성근이 돼서 좀 낫겠지? 이번 생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 그리고 제가 또 이 분별공덕품을 읽으면서 또 희망이 된 게 뭐냐면, 하물며 다시 누군가 등이 이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 없고 끝이 없으리라. 진짜 힘들어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보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당연히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 근본이 이제 법화경이 된 것 같아서 분별 공덕품을 보고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봐봐요. 보시, 지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그냥 법화경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싹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감격인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제 법화경을 읽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부처님이 되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막 스스로 뿌듯함을 막 느끼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께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아직도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법화경이 있구나를 뭐 알게 되신 분도 있고, 또 은연중에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지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법화경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댓글 보면은 막 잘 듣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작게나마 이렇게 독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시대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분별 공덕품입니다. 이 자체가 또 공덕을 쌓는 일이라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6가지 기억해야겠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 없고 끝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오늘 공덕을 또 짓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0년 7월 8일 벌써 7월에 또 한 주가 지나갔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일주일이 되고 1주, 2주, 3주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예쁜 변화가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1년이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우리는 꼭 성불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안녕.